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내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며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역대하 6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인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모든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를 드리죠. 전반부인 12절부터 2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다윗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후반부인 22절부터 42절까지는요 만일이라는 이 가정법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응답을 구하는 7가지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린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는 이 봉헌식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요, 문제가 없는 삶, 또 형통한 삶을 구하며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문제가 없을 것을 기도하지 않죠. 오히려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합니다. 하늘이 닫히는 가뭄, 기근과 전염병, 전쟁과 패배, 그리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성도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드리는 이 기도는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솔로몬은 22절부터 이 42절까지 총 7가지 다른 위기 상황을 가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모든 기도에는요, 하나의 공통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위기 대응 매뉴얼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을 멈추고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에게 닥쳐온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무엇이든지 바로 내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바로 그렇게 정직하게 이 고통과 문제가 내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주님, 이것이 저의 고통이고 저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인 건지, 나의 연약함 때문인 건지, 혹은 나의 죄 때문인 건지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피며 홀로 서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고통과 문제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을 먼저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위기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오히려 마음을 더 힘들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것이 내 고통이요 문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죠. 바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는 구절들입니다. 왜 이 구절들이 반복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성전 건물이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성전 쪽을 향하면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졌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건요, 단순히 건물을 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내게 지금 닥친 위기와 문제 때문에 내 온 정신과 시선이 다 내 문제에 가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위기와 고통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문제들이 닥쳐올 때마다 그 문제에 너무 신경 쓰는 나머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요, 다른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내 문제에만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문제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하며 완벽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말라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 고통에 잠식되어서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로 시선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며 완전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만 몰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왕의 신상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위협 속에서도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 성전이 있는 쪽으로 창을 열고요, 3번씩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그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통장의 잔고입니까? 의사의 진단서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얼굴입니까? 너무 힘들다고 계속 그 문제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향한 시선을 돌리십시오. 문제와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이 구절은요,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뭄이 찾아왔을 때 그 가뭄 속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 죄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시죠. 이것이 바로 위기 대응 매뉴얼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이것으로 끝내지 않죠. 하나 더 추가합니다. 마지막 4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기도의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그 언약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요, 결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나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드는 것이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요, 짧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정말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와 위기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정말 다양한 문제를 만날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다시 그 문제 앞에 주저앉으시겠습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다가 낙심하시고 말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가 있죠. 하나님, 저는 자격 없지만 제게 은총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